송년주일 내 나그네의 세월, 혹은 바로 앞에 선 야곱, 왕을 축복한 노인,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송년주일입니다만 아침을 먹어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생활이 궁색해서 그랬는지 어떤 청년이 보험금을 타려고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자기 팔을 잘랐는데 1억 8천을 받아냈지만 5억 4천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보험사로 연락하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감옥을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팔을 잘라가면서 돈을 벌려고 했을까.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새삼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한 해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거꾸로 말하면 짧지도 않고 길다. 한 해를 시간 단위로 따지면 12개월, 52주,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또 3,153만 6천 초라고 합니다. 어쨌든 길지도 않은 이 세월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게 1년 살기가 만만치 않다. 오죽했으면 옛날 성인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해다. 이 고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길 가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났겠죠. 그래서 다급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나무가 휘청휘청지면서 언덕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언덕에 걸치게 됩니다. 이제 나무를 놓으면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붙잡고 올라가면 맹수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큰 구렁이가 자기를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떡 벌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맹수고 내려가면 큰 구렁이. 근데 갑자기 어디서 빠각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생쥐 2마리가 그 나무를 열심히 갉아먹고 있어서 이 세월이 지나면 이 나무가 결국은 뚝 떨어지고 부러질 것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서야 되고 보둥댐에 길을 쓴다. 이게 바로 고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과연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사르르 밥듯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 좋은 일보다 험한 일이 많고 신나는 일보다는 걱정할 일이 많고, 우리가 좀 일부러 제가 어릴 때 찬송 부른 거라서 아침 새벽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찬송을 했고, 오늘은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었지만 사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깨닫는 게 뭐냐, 부처가 뭐냐, 다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월은 어차피 다 놓고 갈 세상 다 잊어버리고 아예 없던 것처럼 아집을 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그저 그냥 무체념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인생을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지금 버둥대며 살아가고 있는 말 그대로 고해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경전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모든 분석과 그리고 오늘 그 결과 방법도 결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애초부터 모르는 것,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불가지는 무엇이고 다 버려야 될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디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고요. 낙원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생애는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버금가는 어떤 능력과 지능과 영성과 모든 도덕까지도 같이 겸하여 타고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님이 옛날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면 신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한 일종이다. 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오늘 여기 영이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것을 천사보다 못하겠지만 이번에 개역 성경하면서 본래 히브리 언어대로 하나님만 조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천사가 알고 보면 우리를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우린 천사보다도 영적 지위가 우위라는 거고요.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적 지위는 천사보다 위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진흙을 이겨서 오늘 여기 인생을 만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수민 네피우스라고 하는 영감을 불어줘서 우리가 뭡니까? 생명,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의 한 사람. 우리는 몸이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다시 이러한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작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겨났기에 이 모든 생활할 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유명한 신학자에 의하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미니언을 다시 재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하신 다스린 도미니언, 이건 라틴어입니다만 통치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존재요, 천사보다 낫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땅에 다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역할은 성령이요, 말씀을 통해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어질 과제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데 세월을 사는 지혜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님의 재림인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만 이것도 우리에게는 깜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심령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에 받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고 오늘 여기 세상에 신비로 남아있는 이 재림의 문제도 깜깜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이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지만 빛의 아들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것이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불통하고 다니지 않던 부자간도 있지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고향 어떤 사람은 아버지하고 모든 걸 끊고 자기 애들을 데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좀 심하게 대했는지 했더니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화해하고 자주 다니게 됐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불통할 때는 말이 안 통하고 전혀 서로 모르고 그리고 끊고 살았지만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서로 의사가 소통하고 물건이 오가고 생명이 오가고 사랑이 오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믿음 안에 있는 걸 믿으면, 성탄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세월 사는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해요 지옥이라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티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어떤 고역이 아니라 축제다. 주님과 함께라면 살아가는 세월도 다 복되고 축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어떻게 세월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마침 여기 노신앙인 했던 야곱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의 생애를 다 하고 노년에 자기가 살던 곳에 흉년이 닥쳐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사라고 보내어 갔는데 갑자기 두 번째 갔다 오더니 그럽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죽은 줄만 알았고 그렇게 우월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니 야곱이가 결국은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고 결국 이제 다시 그 나라 제왕이었던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면하고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백 속에 세월 사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파란만장하고 흥미가 진전했던 생애를 살았던 노신사 야곱이 그가 자기 지내는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당시 세계의 제왕이었던 바로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임금이라고 절절매면서 비리비리했는가? 당당했는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몇 가지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세월 사는 지혜가 신앙인들에겐 주어진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노신사 야곱이 지금 생애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험한 세월, 힘든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7절 9절까지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마지막 생애를 하기로 했던 이 노인이 지금 많은 생각이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말했지만 다 그만두고요. 오늘 일단은 뭡니까? 내 나그네 길의 생활이 며칠 되지 못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여러 가지 살았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알고 보니까 험했습니다. 야곱이 오늘 여기 이러한 자기 생활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 근 2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야곱에 대해서 집중 공부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야곱의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에 원한이 사무쳐서 죽음을 당할 뻔한 생애를 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정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축복받는 이 일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고 그의 형 에서가 자기 아버지만 죽기를 기다려서 아버지가 죽는 날 그 순간 자기 동생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먼 길을 떠나서 자기 외갓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돌베개를 피고 답니다. 어림잡아서 500km를 넘어 약 1200km 이른다고 이 먼 길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의 외갓집으로 눈을 피해가는 것, 당시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는 그 당시 도보를 걸어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운 좋게 애가 이르지만 외삼촌 나반이 그를 속여갑니다.
사기를 당하며 여러 가지 품값을 바뀌는 고통을 당합니다. 처음은 그가 신나게 오늘 여가 생활을 시작하지만 점점 그가 다시 기반을 삼게 되자 그 외삼촌과 처남들의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본 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국 자기는 애써 자기 품값을 스스로 챙겨야 됐습니다.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먹는 개천의 말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며 올 때는 새끼를 베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품상을 찾기 위해서 기상천외 방법을 쓰고요, 자기가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얼룩무늬를 낳게 하고요, 검은 물을 낳게 하고요, 흰 걸 낳게 한 그런 기상천외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지금 떼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절로 주는 품상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품값을 챙겨야 됐습니다. 그런다면 그의 전성기에 결국은 포로 수용소를 빠져나가도 도망을 갑니다. 31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곳에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또다시 어림을 당을 알고서 가만히 떠났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먼 길을 갑니다. 이제는 자기를 죽으러 달려오는 형 앞에 가서 목숨을 애걸해야 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지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의 에서에게 가까이 서니. 지금 이 구차한 형님을 만나는데요, 그냥 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맨 처음은 종들과 시집보다는 자기 몸종들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는 레아를 보내고 그리고 라헬과 자기는 맨 끝에 머리서 결국 목숨을 건지되 형을 만나자마자 7번 굽히고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지금 지켜야 될 형편에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한 설교들을 몇 번씩 한 주제에 두세 가지씩 설교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에서와 헤어진 뒤 다시 두려움을 느끼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숲곳에 있다가 예기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던 딸이었는 것 같습니다만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디나 사건이 당합니다. 딸이 겁탈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것을 무모함을 그걸 해결하려고 일족을 멸하는 바람에 그의 가족의 결국 일가족이 물살 위기에 몰립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힘을 보태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비교적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비교적 젊다 하는 그분도 젊지는 않습니다만 젊은 목사분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속상한 일 당해도 화내면 안 됩니다. 감리사가 되고 한 뒤에 문제 때문에 장난을 하고 우등기를 꺾어놓고 오래된 당신을 여러 가지로 별설 방법을 해도 절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화내면 당신이 지는 겁니다. 끝까지 웃음으로 버텨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정략적으로 가고 이것을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네 칼들과 그들 죽였느냐? 이제 나는 꼼짝없이 이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다급함에 물리게 됩니다. 역시 이러한 위기들을 계속 넘어가는 도중에 이제
베델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지나가는 길에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큰아들 루벤이 자기 침상을 범했다는 소리를 듣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렀을 때, 에브라스는 베들레헴 말이죠.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며 그의 이름을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그랬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산전수전하고 그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던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맙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다를 지나 장막에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지금 답변도 규명도 하지 못하는 일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서 말 그대로 말하면 막은 자신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들이 열둘입니다만 편애한다고 했던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에게 신분을 보냈더니 형들이 나중에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옵니다. 양을 잡아 피를 발라 놓으십니다. 야곱을 팔아먹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습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는 내 아들의 옷이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심리학자들이 조사합니다. 사람이 뭐 큰일을 당하고 새일을 당하면 뭐 스트레스 받는다지요. 한 학년이 올라가면 내가 어느 반에 누구를 만나고 선생님이 누굴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이사를 가면 그 동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큰 슬픔을 당합니다. 기근을 만나 양식이 떨어지자 자녀들 먼 길, 험한 길 애국까지 보내 양식을 사오게 되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들이 결국은 다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으로 결론됩니다만 여하튼 그의 생애는 자기가 바라던 생애도 아니며 그 세월은 험한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네 나이 얼마가 못 되니 우리 조상의 생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조상들 말하면 뭐 아브라함 167세 뭐 이상호 140 몇 세 그만은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 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은 험한 세월을 보낸 적 없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 생애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본문입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그랬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 내게 살아온 생활이 나그네입니다. 자 여러분 험한 세상 이후에 또는 나그네는 뭘 말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 세월이다. 살아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디다.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뒤덮디다. 내 뜻대로 안 됩디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뒤더이다. 저런 얘기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그네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본래 종역한 사람으로 부모를 평생 모시고 해로하면서 아마 잘 모시기 원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7절 그의 어린 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로 장막에 거주하니 뭐 그냥 끊임없이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집안 있길 좋아하고요.
여행하고 하는 것보다는 집안에 조용히 있어서 그냥 부모하고 살기 있고요, 자식들 살기 좋아하는 그런 소위 말하자면 뭡니까? 연애형이 아니고 결혼형입니다. 쏘다니는 사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조용히 자기 집에 있는 사람. 근데 그는 생각도 없이 20년 동안 쫓김을 받습니다. 끝없이 방황합니다. 5년도 결국 애굽에 가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는 조용히 얌전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책이나 보고 기회가 남은 여행이나 하고 조용한 시간, 자녀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다니다가도 앉아서 차 한 잔 마셔가면서, 저도 옛날에요 그 요세미티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국립공원 첫 톨 가서 보니 거기 록펠러가 자기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언덕을 산책하면서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는 곳이 있고 그 밑에 그 살던 집이 있더라고. 그거 지금은 다 연방정부 다 헌납했습니다만 아주 그 뒷동산이라고 하는 4,000몇백 미터 큰 산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그 요세미티 그 호수라고 하는 큰 온천 호수 밑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호수 옆에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만이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발 아침 새벽에 추운 데 가서 얼어 떨고 가면서 뭐 하나 더 팔으려고 애쓰는 그런 생에 살기는 보다는 그저 그냥 아버지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서 편안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기 당연하지요. 응?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아버지가 물려준 자기, 또 아버지 명성으로 받은 국회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본래 심성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 화기애애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떡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몫을 지켜야 됐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딸 지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전쟁일 타족에 대해서 결국은 몰살을 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아들이 팔려가는 상황,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겠습니다. 기근이 당하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먼 나라로 양식을 사러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어차피 설교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던 대로, 목표대로 다 그대로 잘 됐습니까? 좀 어른들에게는 좀 무리하지만은 이거 설교를 위해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나라 혹은 여러분 가정, 장씨, 김씨, 아니면 이씨, 우리 권영준 권씨, 전용원 권사님은 전용원 전씨 대하는 거 잘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풍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했습니까? 영어로 I am okay, you are okay, all is okay 다 여러분 모든 게 전부 오케이입니까? 여러분이 좀 아픈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 부군이나 부인은 정말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꿈꾸던 그 이상적인 부군이요, 아내요, 아들들이요, 딸이었습니까? 여러분 배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공부했고 생활이 유적하게 상급학교를 마음대로 공부했고 유학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돈을 정말로 쓰다 못 쓸 만큼 그냥 실컷 써보고 썼습니까? 좀 전에 제가 방송 듣다 보니까요, 언론 모스크란 사람, 일론 모스크란 사람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페이스북이라는 거 그걸요 X라고 만들었는데 이것을요 412억 4천 얼마 달러, 우리나라 돈을 411조에 샀더라. 450조 640조. 형체도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요 사는데요 640조로 샀다는 거요. 얼마나 부자인 거 이 사람이 대체?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이재용 씨가 1억 1조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은. 아니 그 페이스북이 뭐요? 그 테슬라인가? 그거 하나 프로그램 사는데요 642주를 샀대요. 그래서 그걸 요새 X로 만들어서 컴퓨터 올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1조 아니라 1억만 있어도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은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친구나 사람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한 적 없고 통안의 눈물을 흘려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그네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골에 살았지만은 사법고시를 거쳐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기를 좋아하고 쓰기도 좋아해서 요즘처럼 뭐 노벨 문학상이나 뭐 그런 걸 생각은 못했고 그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메마른 나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촉촉한 어떤 단비를 내려줘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농부의 집에 태어나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상업계 학교를 들어갑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이 좋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진학의 문이 열려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오매불망 노렸던 대학에 들어가 너무 신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성적이 그 과 90명 중에서 67등입니다. 교양과정부 2반으로 나눴는데 제 번호가 34번, 67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오청균 변호사는 1번이고 1등 입학생이고 또 우리 김영배 변호사 3번, 그 사람 2번, 그 사람 3등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백운열이라는 친구는 뭐냐, 그 5번인가 됐어요. 9등이라는 얘기입니다. 90명 중에 67등. 그런데 초등학교에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지도 교수님이 국문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100점을 줍니다. 후에 그는 생각지도 않게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시골교회를 거쳐서 3명, 4명 묻는 교회에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엔 그 지방에서 당시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로 지방여성교회가 세운 교회로 발탁이 돼서 나가고 거기서 근 100명 이상 모으는 교회가 됩니다. 시골교회를 거쳐서 큰 교회 부목사를 지내고 백종원이 고향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제일 편안한 교회입니다. 예산 4억에 가깝고 할 일 없고 제일 민심이 좋고 사과 많이 나고 얼마나 사과를 많이 먹었는지 이가 좀 다를 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희 충무로 발탁이 됩니다. 연희 충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홍성에 와서 목회하는데 홍성에 와서 목회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꽤나 다른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했던 건 법관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이만큼 생각 안 했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여름성경학교 배운 다닌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됐고 감리사가 되고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외국에도 큰 80번 정도 나갔던 것, 많이도 나갔습니다. 놀러만 다닌 게 아닙니다. 공무상의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하여 법에 따라서 은퇴를 불과 몇 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카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제가 목사라고는 생각이 못한 사람들이 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목사 됐다 할 때 기절 초풍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우리 생애를 두 가지로 말하는, 첫째는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근데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지만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계어하라. 너희가 이방인의 행실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또 하나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이방인이다, 타국인이다, 떠날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본향의 뜻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적 일만 아닌 영적 일에도 관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장애영은 문제,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선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떠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퇴할 준비 됐슈? 여기 사람 됐슈? 그리고 내 속으로만 나는 떠날 준비도 됐슈? 그래야 원칙이라는 겁니다. 떠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백 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시는 분도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100세가 넘게 건강했지만 오늘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시며 희어지시면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급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떠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또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가며 축복하고 나오며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바로는요 세계 최고의 제왕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미국 대통령 이유가 아닙니다. 당시 절대 권력이 있던 바로는 피라미드의 주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야곱은 지금 식량 얻으러 온 촌부, 거름뱅이는 아니지만은 외국에서 도하려고는 뭡니까? 지금 노숙자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며 축복하고 나가며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에 대해서 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던 축복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구약시대 족장들의 축복권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야곱은 그러한 축복권을 가지고 그동안 바로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인 변형과 안녕을 비는 축복을 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걸려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실력이 돼 있었고 그가 인생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면서 130년간 느꼈던 모든 것들 인생의 많은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종이라 한다면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리비리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같이 큰 인물이요 대통령이요 그 이상이 되더라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그 근원이 무엇이며 마지막이 무엇이며 출발과 결국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갈 걸 알며 무엇이 목표이며 무엇을 거절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취해야 될 아는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고 내게 주님이 어떤 영역을 주셨다는 거 아니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알았다면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가 좀 멀어갑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로 더 이상의 문제로 건강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한 분들 많이 있고요. 저도 골반이 틀어졌다고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쫄룩거리며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이제 나이 먹는 것도 생각난다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분도 가끔 전화해보면 그러더라고. 침 맞고 있다고. 왜 침을 왜 맞습니까? 건강하면. 왜 병원 다닙니까? 1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년에 있던 야곱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의 후손들 12족이 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계를 흔들고 있고 지금 노벨상을 석권하며 금융계를 석권하고 세상의 사상과 정치의 모든 걸 쥐고 있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세상을 축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세월 사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놀란 가슴을 다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 속에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의 주시는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2024년 한 해가 또다시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적은 세월 사는 것이 아니라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든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세월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축복하며 살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주시는 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의 지혜, 담대함, 야곱의 세월 사는 능력을 힘입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에 핏값으로 지불해내시고 우리 위에 성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